할렐루야. 오늘 가나안 남쪽을 점령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원칙까지도 함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 7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그 원칙이 뭐냐면요, 가나안 족속 모두를 그 땅에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특히 하심으로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여러분,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그들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쫓아내고 진멸시키고,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 2절 후반절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그들과 절대로 언약하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것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여호수아에게 내린 가나안 정복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하지요. 전혀 그에게 어떤 자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전부 다 진멸을 했고요, 다 불태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잔인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그렇게 점령한 이후에 계속해서 진군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한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위대한 승리를 계속해서 하고 오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들은 자기 족속들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진멸의 대상이 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몰래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9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시지요? 분명히 거기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은 이들과 조약 맺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기브온은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다,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와 약속, 조약을 맺어도 된다. 계속해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속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기브온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이 조약이 거짓이라는 것, 속임수에 의한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너희들이 속여서 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조약은 이제 동등한 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에겐 열쇠가 되는, 너희들에게는 하등한 여러분 불합리의 약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9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제 기브온 족속 너희들은 우리 종이 되라 이거예요. 그리고 종이 되어서 평생 너희 족속들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이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프닝이 이렇게 일단락이 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시켰기 때문에 모든 또 전쟁, 다음 전쟁을 다시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다시 회군을 합니다. 거기서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이제 진군하려고 그쪽으로 다 옮기게 된 것이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진진하죠. 가나안의 정복에 가나안 남쪽에 기거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이 자기 근방에 있는 또 다른 4개의 족속에게 여러분 동맹을 요청을 해요. 동맹을 요청한 이유가 뭐였냐면 기브온 족속, 즉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이 기브온 족속들을 치자 이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훗날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그 네 족속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입장에서는 이 다섯 나라겠죠. 다섯 나라의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자기들을 공격하러 온 이 연합군을 보고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도움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갈 지형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결국 이 전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전부 다 이끌고 바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쪽의 다섯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해서 결론은 승리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그러면 너무나 좀 짧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에게는 거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다섯 족속의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은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하는데 육체적인 피곤함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냥 참석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다, 밤새도록 기브온이 있는 지역까지 그들은 내려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내려온 거예요. 밤새도록 내려온 겁니다. 길갈이라는 지역과 이 기브온이 있었던 이 지역의 거리는 약 3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움을 할 수 있는 60만의 대군들은 지금 밤새도록 30km를 지금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오자마자 지금 다섯 군의 연합군과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전쟁하는 데 있어서 육체의 피곤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전쟁에 임하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쉬운 대상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 둘, 셋의 연합군이 아니라 5개 족속의 연맹국이었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10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승리만 주신 게 아니에요. 더불어서 스페셜한 승리까지도 그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패했는데 이 다섯 나라의 왕들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다섯 나라 왕들이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들은 도망해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막게다 굴에 숨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 보니까 이 다섯 왕이 막게다 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10장 16절에서 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었더라, 이건요 아직 여호수아는 모르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를 기록한 저자가 여호수아를 읽는 독자에게 지금 미리서 알려준 내용이에요. 아직 여호수아는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전쟁의 진짜 승리는 뭐냐면 그 족속의 왕을 죽여야 합니다. 왕을 죽이지 않으면 그 왕이 다시 그 족속들에게 가서 또 다른 군집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왕을 죽여야지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명이 전쟁에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막게다 굴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기가 막힌 좋은 사람들을 옆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여호수아 10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 고하 이르되 막게다 굴에 그 다섯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여러분 뭐라고 말했냐? 막게다 굴에 다섯 왕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전진하면 하나님은 항상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개그맨이요,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사람이 주식을 하나 봐요. 주식을 하는데 주식을 해서 1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요, 주식을 해서 1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거 꼼꼼히 들었어요. 방법이 뭐냐면요, 2억을 투자하래요. 2억을 투자하면 1억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면요, 이런 사람은 내 주변에 오면 안 되죠. 오늘 여러분요, 여호수아는 주변에 여러분요, 오히려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를 얻게끔 해주는 아주 여러분 최고 좋은 정보를 바로 여호수아에게 전달해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을 다 끌어내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것이 10장 26절에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하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는 열세였다, 많은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대승을 이루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승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전략적으로 강해서요? 그들이 전술이 뛰어났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 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패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승리할 수 없는, 승리를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약속,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동서남북을 돌아보라 이겁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반드시 허락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니까요, 거기서도 내가 너와 함께 복을 주어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모든 약속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 시대에 왔을 때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니,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자존심이었고 하나님의 여러분요 약속이 달려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잡는 것, 그 무시무시한 칼을 잡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칼을 가는 것, 여러분 그 가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칼을 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들의 열정이 담겨진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쉬는 그 순간에 여러분요 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요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여러분 전술을 하고 계속해서 사람과 함께 여러분 전쟁을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좋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쟁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을 통하여 이루길 원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진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이 완전히 여러분 평지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는 자는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취, 약속 성취를 위하여 도전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를 위하여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전진하니까 하나님은요, 전무후무한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기적이 뭐였었냐?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니까요, 이 5군의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우박을 내려, 우박을. 우리 한번 여호수아 10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까지 내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선포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여호수아 10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수아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서 태양의 멈춤을 선언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기적은 내가 원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나는 지금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도전하는 자, 전진하는 자, 바로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고 싶은 거룩한 열정을 품고 도전하고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가 아닌 저 바깥에서도, 직장 내에서도, 가정 내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저 사회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목적이 내 안위와 노후를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면서 과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승진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넉넉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그 승진을 통하여 축복과 권세와 권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자녀가 잘 먹고 잘 사는 존재로 만들고픈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녀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 양육을 잘해야 하는 것이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그래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들 딸에게 부자 되라고 말합니다. 부자 되라고 말해요. 그리고 부자가 되고 나서 둘이서 전 세계에 100개 교회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100개 지으라고 그래요. 100개씩 지으라고 그랬는데 지네들이 합의해서 서로 함께 100개씩 짓자고, 100개를 짓자고. 그래서 둘이 50개씩 짓자고 지금 합의를 본 상황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100개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개 짓기 위해서 축복받으라는 거예요. 100개 짓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100개를 못 지면요, 그건 하나님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도전했고 전진했는데 내가 실패했다. 여러분, 그 실패는 하나님께 손해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패한 자에게는 다시 한번 당당함이 생기는 것이고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다시 도전합니다. 다시 전진합니다. 지금 현실은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심지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토록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는 여기서 절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낙마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모든 게 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몸에 이상함을 좀 느낍니다. 병원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몸에 이상함이 느껴져요. 그 이상함을 어떻게 느끼느냐? 그냥 체중계 위에 올라가면 느껴집니다.
살이 찌고 있어요. 살이 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살들아 살들아 내 살들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살들이 방해가 된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사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구하는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형통을 구하는 이유가 달라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금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성공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비전을 정하십시오.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정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여러분 이제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인가를 상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목적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가 부족하면 그의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가 지혜가 부족하면 그의 지혜를 충족시킬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도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돼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정복해 주셔야 합니다.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내 가슴은 갈갈이 찢어졌지만 다시 주님, 이 찢어진 가슴을 내가 두 손으로 다시 꼬매고 주님을 위하여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전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주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이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있으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없어요. 항상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인 것이고 축복의 시작인 것이고. 여러분, 끝까지 우리에게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연합군을 무찔렸을 뿐만 아니라 이 5명의 연합군의 왕들을 막게다 굴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5명의 왕은 막게다 굴에 지금 가둬놨는데
아직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군의 연합군들 가운데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자기 성읍에 막 들어가려고 막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왕들은 잡혔는데 나머지 군사들은 5 연합군들은 지금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하나님은 도망가는 적군을 향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전혀 그런 말이 없다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5명의 왕 가두나 왕을 그냥 그것으로 기뻐하며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그 순간 작전기도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음성을 달라고, 음성을 주실 때까지 나는 한 발자국도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 그 시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여호수아 10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곤을 쳐서 그들을 자기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노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앞에 하나님은 침묵하신 그때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은 너희들은 가서 그 후군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싸우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너희들은 나가 전쟁하라는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군대를 쫓아가 진멸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선택이고 여호수아의 결정이었습니다. 여기 전쟁의 승리까지 하나님이 우박을 통해 승리 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기적을 주시면서 승리케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었지만 이제 남은 장난들을 완벽히 없애는 것은 이제 누구의 영역이냐? 여호수아의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침묵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선택, 가장 효율적인 선택은 여호수아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는 그 순간 그냥 여러분요 소극적으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전쟁하라고 여러분 명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야 할 영역과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인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야 할 영역과 자신이 해야 할 영역을 구분하지 못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영역을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영역을 자꾸 하나님께 맡기니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 시, 방법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뭐라고 말하면 불평하기 시작을 해요.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그럼 주일날 안 나갑니다. 사명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도전하고 준비해야 될 영역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은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을 위해 쓰임받고 싶은 열망과 열정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도전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계획하고 전진하고 여러분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내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을 잘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예요.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다,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녀에게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맡긴다는 표현이 인간이 해야 될 영역까지도 맡기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한다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의 공부시켜야 합니다. 자녀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 양육할 때요,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안겨주려고 전 노력했어요. 어떻게 하면 얘들한테 고통을 줄까? 어떻게 하면 얘들한테 아픔을 줄까? 왜 그랬냐면요, 고난을 겪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더라고요. 다윗이 그토록 많은 고난을 경험하니까 그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고난이 별로 없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솔로몬의 약간의 그 상처 몇 개? 그건 저도 받았습니다. 그 정도면 저도 받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이 평탄했습니다. 평탄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는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지요.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다윗 시대 때까지는 우상을 전부 다 타파하는 문화였는데 솔로몬 시대 때부터 우상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문화로 뒤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고난과 아픔이 없으니까, 그 고난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이 훈련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삶의 평안과 만족만을 찾아가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에게 저는 계속해서 고난을 어떻게 주려고 저는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은 제 계획대로 고난의 길로 참 많이 갔습니다. 저희 딸은요. 근데 저희 아들은요, 제가 여러분 정말로 감미로운 말로 고난의 길을 추천하면요, 노. 여러분, 어찌됐건 여러분요,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러내려면 영향력을 낼 수 있는 영향으로 키우는 게 우리 인간의 우리 이 부모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을 나누는 이 아름다운 일, 그런 축복의 가정, 명문 가정 꾸미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 있다니까요. 인터넷에 보니까 남편이 맞는 이유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찾아봤더니 있습니다. 저게 화난 유니콘이 봤어? 이 말이거든요. 저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고 요리를 하면서 저러고 있는 겁니다. 저러니까 맞죠. 그리고 뭐예요? 와이프를 왕관을 신겨준대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런 거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저렇게 하면 맞는다고요. 맞는다고요. 집에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집에서 저렇게 하면 맞아요. 여러분, 결국 뭘 말씀드리느냐? 여러분요, 우리는 이 삶 가운데 해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다. 우리 영역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다이어트도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건 다 들어줬습니다. 축복합니다. 좋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을? 근데 한 가지는 응답을 안 한대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이 다이어트는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왜 그런 줄 아세요? 했더니 왜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살며시 말씀드렸습니다. 살을 빼주시는 하나님의 응답보다 더 빠르게, 누구보다 다르게 드셔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신은 갱년기라고 살이 막 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 갱년기 때문일까? 막 웃더라고요. 예, 저희 집안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모든 열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쓰실 도구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열정맨이 되어야 하고 열정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시각화할 수 있어야 돼요. 드디어 여호수아는 연합군의 군사들을 거의 전멸한 이후에 이제 5 왕들이 갇힌 막게다 굴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왕들을 5명의 왕을 막게다 굴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끌어낸 이후에 여호수아는요,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왕들은 여호수아에게로 끌려가는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의 목을 밟으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불렀어요.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5명의 왕들을 가운데 놓고요, 자기를 따랐던 군사들, 지휘관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발로 밟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약간 희한하죠? 희한하죠? 굴력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동했는지, 여호수아의 머릿속으로 어떠한 큰 빅피처가 있었는지, 어떤 의도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희에게서 맞서시는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모든 백성들에게 보는 앞에서 지휘관들이 그들의 목을 밟으면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역사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대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든 백성들에게 시각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런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다시 한번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뜨거운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겠노라는 그러한 거룩한 여러분 열정이 그들 마음 가운데 솟구쳤을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5 왕의 목을 밟은 것은 자기의 공로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전의 능력,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일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자에게는 결국 이런 위대한 역전과 승리를 주실 것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승리를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도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가셨어요?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11조만큼의 액수를 10,000원짜리로 바꿔서 바닥에 놓고 발을 얹고 사진 찍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만큼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5살 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6개의 저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6개의 사진을 프린팅을 했어요. 그리고 그 6개의 사진을 붙여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5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개는
지금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요, 서든 베프티스트라는 그 뭡니까? 신학교가 있습니다. 서든 베프티스트 여러분 정문을 제가 여러분이 프린팅해서 붙여놨어요. 그때는 그게 이루어질 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한다면 이것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세대교회와 귀한 목사님의 서포터에 의해서, 서포터라면 안 되는데 서포트,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 갔다 왔잖아요. 가시화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 실수가 있어요. 실수가. 그때 여러분요, 제가 맨 처음으로 여러분 프린팅한 게 뭔지 아세요? 보드, 여러분 아세요? 보드? 눈 위에서 타는 보드? 그 보드 고글과 스키복과 그 다음에 그 보드를 갖고 있는 애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그걸 프린팅했어요. 그때는 제가 여러분 어렸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보드 회사를 거기다 그때 프린팅을 했든지 고글 회사를 하든지 했었어야 하는 건데 그건 금방 이루어졌어요. 금방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저희 집에 입지도 않지만 아직도 여러분 그 바지가 있어요. 아직 안 버려. 저희 와이프는 버려라 그거 입지도 않은 거 왜 놔두냐 그러는데 저는요 안 버립니다. 미국도 갔다가 미국도 가지고 왔어요. 또 미국에서 한 번도 안 입었습니다. 그런데 갖고 와요. 왜?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꿈의 가시화의 결과라는 걸 누구도 몰라요. 저는 알지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화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청년들과 함께 말레이시아 선교에 갔던 경험했던 일화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저희 청년들을 다 데리고 항상 이제 뭡니까 좀 거친 데를 가십니다. 거친 데를 가시. 근데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반대가 너무 심하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마을은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비가 온대요. 그래서 제가요 들어가면서 선교사님께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저희 세대인교회입니다. 세대인교회에서 왔습니다. 우리 왔다고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뒤에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비 안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막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서로 이렇게 막 탁탁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움직이질 않아요. 누가 움직이면 막 위아래로 막 훑습니다. 왜냐하면 저 가에 있는 사람 튕기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오면서 제가 선언했던 거 있잖아요. 세대내 하나님은 절대로 비를 멈추게 하신다. 그 모습을 가시화로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아예 여러분 비가 쏟아지는데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막 비를 맞고 있었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그랬습니다. 나만 맞을 수 없잖아요. 청년들이 그랬습니다. 너희들 다 나와 그랬어요. 여러분 비 내려가지고 완전 진흙탕이거든요. 그래도 무릎 꿇으라 그랬어요. 저도 무릎 꿇고 거기서 막 땅을 치면서 함께 주 외치고 막 기도했습니다. 주 외치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 20분을 기도했습니다. 20분을. 여러분 엄청나게 기도했더니 비가 계속 와요. 그러니까 멈추질 않아 이게. 그러고 나서 항상 기도했는데 비가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요 기도하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희들 이제 비 다 젖었지? 다 젖었대요. 그럼 비 피할 이유가 있냐 없냐? 없대요. 비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 가서 전해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쏟아지는 비를 헤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비를 맞으면서 모든 집집마다 들어가서 전해라. 그리고 그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요 밖에 나와서 비 맞으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스킵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서서히 전하니까 비가 서서히 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결국 거기서 모든 것은 다 끝났어요. 집회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선교사님이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사님이 수많은 원주민들이 선교사님께 와서 당신들이 믿는 그 신이 누구냐고,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 많은 겁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바로 머리를 짓밟았다는 시각적이고 가시적인 결과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지금도 여러분이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향하여서 가시화하면서 나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가다가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도 도저히 쟁취할 수 없는 그 헤브론 땅을 가시화하면서 그도 감히 여러분 달라고 도전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헤브론 땅을 보자마자 그는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나아가서 내가 40대 40년 전 그때와 지금이 일반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불합니다. 어떻게 일반입니까? 어떻게 그 똑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시화하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시각화를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꿈을 꾸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